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는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은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건전한 자아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린 채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모든 관심과 삶의 목적과 삶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부는 지금까지 이 5가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6번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6번째, 우리 신부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 신실함, faithfulness, 그 옆에 신실함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전 이야기 가운데 춘향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은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가 전라도 남은 마을에 사또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은 지방에서 살게 된 이몽룡은 어느 봄날 광나루로 봄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태역한 기생이었던 어머니 월매와 양반 사이에 태어난 처녀 춘향이가 그네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완전히 반합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방자를 시켜서 춘향이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이팔청춘 두 남녀는 둘 다 16살이었습니다. 이팔청춘 두 남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몽룡은 춘향이의 어머니 월매를 찾아가서 춘향이와 100년 가약을 맺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춘향이의 출신 성분과 양반의 생리를 잘하는 춘향이의 어머니는 이몽룡이 한때의 혈기로 춘향과 사귀다가 떠나버리면은 춘향이만이 크게 상처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몽룡의 끈질긴 설득 끝에 승낙하고 두 사람은 100년 가약을 맺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남모르는 사랑을 계속하던 중에 이몽룡의 아버지가 다시 한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몽룡은 춘향이에게 반드시 자신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양으로 떠납니다. 이몽룡이 떠난 후 춘향은 지조와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부임한 변사또는 춘향이의 이야기를 듣고 춘향이에게 자신을 수청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때 춘향이 사또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녀는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은 난 이도령의 사람이요, 난 이도령만을 사랑하고 라고 말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변사또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춘향이는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고생하던 어느 날 과거에 급제한 이몽룡이 암의 의사가 되어 나타나서 춘향이의 목숨을 구하고 함께 남은 여생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춘향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고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경적인 교훈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신부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조를 지킨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신부가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서 어떻게 정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지조를,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되면 다 일제히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질 거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을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들을 불러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절을 하게 되면은 풀무불에 던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에 절하는 것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는 어떤 고난이나 손해나 유혹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은 있더라도 예수님께 의리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이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Eyes for only you. 얼마 전에도 우리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기도하기 전에 들으려고 그러는데, 코러스에 보면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장막에 나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은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오라고 유혹하지만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만 바라보는 눈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변함없으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갈망을 빼앗으려고 다른 것들이 방해하지만 나의 헌신은 증명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자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정결한 신자입니다. Take my heart에서도 지나가서 제일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저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릴 것이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것이고 충성스러울 것입니다. 신실하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는, 정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 신자들에게 더 많은 유혹과 더 혹독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여러 나라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이 되어서 영국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라고 길거리에서 외치면은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동성애 자들의 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단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잘못된 종교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또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런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인식한 채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스는 86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들은 운동 경기가 열리는 토요일에 폭도들을 선동해서 폴리갑을 죽기 위해서 끌어왔습니다. 근데 폴리갑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를 끌고 오던 군사들도, 로마의 집정관들도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폴리갑에게 단 한 번이라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순교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순교시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순교는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가능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미리 많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순간을 당했을 때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윈 형제의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책을 제가 3번이나 정독을 했습니다. 정말 윈 형제는 중국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생상 이상의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책을 3번이나 정독을 하고 계속해서 윈 형제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어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죽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잠근 동산이 되도록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잠근 동산이 되도록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신부가 신랑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좋아하고 또 많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준다면 그 여자는 결코 정숙한 신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자는 결코 그런 여자를 신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신부는 무엇보다도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한다는 것은 하나의 마음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불림을 받고 휴거될 우리 신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등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자는 한 마음만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들은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만 100%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먼저 잠근 동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근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잠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정원, 즉 비원을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비원 근처에 있어가지고 비원을 자주 갔습니다. 근데 비원은 공원과 다릅니다. 공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비원은 오직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혼자 있고 싶거나 안식을 취하고 싶을 때 오직 자신만이 이용할 수 있는 울타리가 쳐진 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런 비원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들도 술람미 여인은 오직 솔로몬 왕을 위해서만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임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산, 우물, 샘은 다 모형론적으로 우리 신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부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는 꽉 닫혀 있으면서 오직 예수님께만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마음이 잠근 동산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도 열어놓지만 또한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과 명예, 세상의 자랑과 쾌락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 드럽혀져 있는 마음이고 결코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이 아니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히 쉬기가 불가능합니다. 잠근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만 열려있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러한 마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실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잠근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춘향이와 같이 비천한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존귀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탄과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과 마음과 신앙의 정조를 지킴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혼인 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상급과 칭찬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